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193장에 있습니다. 259장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이득을 쫓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그 길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른 교훈 앞에 서서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이 바른 교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한 주가 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바른 교훈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굳게 설 수 있어야 하며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지 말고 술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하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깨끗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고 친절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말씀을 비난받지 않도록 온전하고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바른 교훈 앞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빛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이 땅 가운데 빛내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교훈이 널리 빛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널리 빛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저번 시간에 나이가 많은 남성과 여성 또 젊은 여성과 남성을 향하여 이 바른 교훈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고 물건을 훔치지 않아서 이 주인에게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동,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되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행할 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널리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식품 저장고를 마치 공동 창고처럼 이 손님과 유랑민들에게 개방하였고 이 사랑의 배품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초대 로마에 있던 교회는 선행과 이 구제 사역에 앞장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교회의 가르침과 이 선행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250년경 이 비교적 작은 교회였던 로마 교회가 이 정기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려 1,500명의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놀드는 초기 기독교 문헌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조차 지도자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했고 최소한 한 사람의 가부에게 책임을 맡겨 어떤 병자나 궁핍한 사람도 절대 방치하지 않도록 밤낮 주의를 기울였다. 교회의 집사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었고 부유한 형제들 독려하여 힘을 닿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할 의무가 있었다. 집사는 식탁 봉사도 담당했다. 섬기는 일에는 배우지 못했다. 혹은 할 수 없다라는 병명이 통하지 않았다.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의 처소를 찾아다녔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타 종교들이 신전에 바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길거리에 쏟았다. 고 초대교회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실현되었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날마다 널리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발로 한번 뛰어서 선행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교훈을 널리 빛내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앞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으로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11절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앞에 서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서야 하고 그 교훈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잃고 살았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몹시나 사랑했습니다. 형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동생은 싸움과 도박을 일삼았던 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배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정체를 똑지던 동생은 다급한 마음에 형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이 비장한 얼굴로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겨 자신의 옷과 바꾸었습니다.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달아난 후 형은 형맹범으로 체포되어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한편 겁에 질려 달려갔던 동생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수하게 되었고 이 경찰관에 붙잡혀 고수감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 속에 재판에 다시 회부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의 오랜 심의와 토론 끝에 마침내 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동생의 이름으로 이미 법이 심판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죄인이었으나 법은 그에게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는 법적으로 죄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사형 집행 전에 형이 남긴 편지 글을 뒤늦게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셨던 책찍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이었고, 그분이 흘리셨던 피는 우리가 흘려야 할 피였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교훈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널리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교훈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고 이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빨리 시험 성적표를 받고 싶어했던 친구들이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시험 성적표가 최대한 늦게 나오거나 받지 않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빨리 시험 성적표를 받고 싶었을 것이고, 또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은 이 시험 성적표를 받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이 그날이 너무나도 고대되실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영접했어도 이 세상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 하셨던 분들은 그날이 오지 않기를,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실들 기억하십시오라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마국간에 탄생하신 것과 달리 마지막 그날에는 왕이자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충성되고 착하다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바른 기운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더 많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만 이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으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바른 기운 앞에 서서 마지막 이 주님 오실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칭찬받는 바른 교훈 앞에 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섬김, 그 희생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른 기운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바른 교훈 앞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시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이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바른 교훈 앞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고대하며 끝까지 바른 교훈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